사도께서는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서 우리들이 장래의 노하심, 곧 심판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이며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다가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함께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덤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호령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천사장의 나팔로 우리를 깨우셔서 생명의 부활을 하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가 우리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 육신이 영광의 몸,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해서 공중에서 주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심으로 구름 속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우리의 미래가 성경으로 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이러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장차 그 일이 내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거룩함이라. 근데 거룩함을 오늘 본문에서는 곧 음란을 버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 5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거룩함과 존귀함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가정이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그랬는데 자기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집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일까? 거룩은 구별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성별시켜 놓는 것, 이게 거룩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여자들 속에 섞여 있는 그런 군중 속의 여자면은 이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자기 아내를 따로 놓는 것, 자기 아내만 구별시켜 놓는 것, 이게 거룩이죠. 존귀함으로 대하라는 말은 가치 있는 그런 여성으로 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자기 아내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유일한 아내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데 이게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우연히 만난 것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경륜과 뜻대로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유일한 여자라는 가치 인식을 가지고 대하는 것, 이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는 것일까? 그것은 에베소 5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의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사실 이게 이런 표현이 좀 과할지도 모르겠는데 불륜의 나라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욕을 쫓아서 온갖 음행을 다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네 아내만,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자신같이. 아내를 자기와 동격으로 자신같이 이 가치 인식을 갖고 대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게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기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가치 있게 대하는 것이냐? 이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이, 이것을 오해를 해서 우리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 정신적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플라토닉 러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플라톤이 얘기를 했던 정신적 교감만 중시하고 순수한 이 사랑만이 진실한 사랑이라 생각해서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는 말은 부부관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부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과 복을 누리면서 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 속에 이 번성을 하기 위해서는 남자 여자가 성적 교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오는 육체적인 쾌감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습니다. 이걸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으려면 아내와 동침해서 낳지 않습니까? 동침했다는 얘기예요. 동침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몇 명을 낳았는지 알 수 없죠. 5년에 한 명씩 낳았다 할지라도 60명을 낳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녀를 낳으려면 이 아내와 이런 성적 관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아내와 이렇게 서로 가정에서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이 거룩함과 존귀함에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좀 신앙의 사람들이니까 이게 우리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관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여성들도 남자들이 딴 데 한눈 팔지 않도록 이 좀 매력적인 여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남편이 보고 자기를 이뻐할 수 있도록 좀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머리도
까치둥지처럼 해가지고 그러고 있구나, 뭐 이렇게 남편이 왔는데도 좀 무심하고 그러지 말고 매력적인 여성, 사랑받을 만한 여성이 되어야 함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잠언 5장에 보게 되면 잠언 5장에 잠언 5장을 보면은 그 5장에서 아내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제가 잠언을 좀 찾아서 읽겠습니다. 잠언 5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게 우물이 이게 자기 집에 있는 그냥 물을 떠먹는 우물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적인 그 은유적 표현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내를 얘기를 하는 거야. 아내를 두고 성적 관계를 두고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면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리고 이게 틀림없이 아내를 두고 말하는 것이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에 가슴을 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다른 사람들과 나눠서 안 되고, 그리고 아내가 이 거리로 흘러가도록 이 아내가 이렇게 이 다른 남자와 이런 관계를 갖지 않도록 해야 하며, 아내를 족하게 여기고 그 품을 항상 연모하며, 그리고 젊어서 취한 아내를 복되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복되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아내와 서로 사랑하고 육체적 관계를 누리며 행복하게 지나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음행을 피하고,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는 것, 이것이 서로 육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 아내를 유일한 존재로 여겨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